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잡한 가운데 또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줌을 통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 평범하면서도 그 가운데 평범치 않은 신앙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레아와 데마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임 목사님에게 갑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깨닫고 실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루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목요일이네요. 제가 내일이면은 우리 LA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뵙기 위해서 내려가서 안식일날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 시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몬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시몬 하면은 여러 명의 시몬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시몬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몬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예?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예. 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의 이름도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시몬이 있을까요? 지금 시몬 베드로 나왔고 구레네 시몬이 나왔는데 또 어떤 시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셀로딘 시몬. 셀로딘 시몬. 예. 그리고 또 여기 혹시 예수님 형제 중 하나가 시몬인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예수님 형제 중 한 사람이 시몬이고요. 또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리고 요바에 살던 피쟁이 누구예요? 예, 뭐 피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무두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죽업을 했던 사람, 특별히 그 집에 누가 머물러 있었어요? 시몬의 집에 시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것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보냈던 것이 바로 피장이 시몬 집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돈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마리아의 마법사 이름도 뭐예요?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몬입니다. 이 많은 시몬들 가운데에 오늘 어떤 시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셀롯인 시몬에 대한 이름이 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언급할 때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그냥 등장인물로 이름으로만 나오지 뭐 특별한 어떤 뭐 말을 했다든가 그런 인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이야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 자는 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 들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찾은 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4명씩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어요. 첫째 그룹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수제자 그룹이죠? 근데 이 수제자 그룹은 다 뭐예요?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에요.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마테입니다. 이들은 지식인 그룹으로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유다. 이 시몬은 셀로딘 시몬과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변두리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 외에는 이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은 성경에 한마디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변두리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셀로딘 시몬을 이야기할 거고 내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라고, 왜냐하면 큰 야고보가 저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그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맨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셋째 그룹의 야고보를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내일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로딘 시몬입니다. 이 셀로딘 시몬은 세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의 기록과 12제자들을 함께 언급한 때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무명한 제자입니다.
금의 구절의 주석을 보면 이 시몬을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는 셀로딘 혹은 가나안인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당 혹은 뭐 이 셀롯 땅이라고 하는데, 이 셀롯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질럿에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이 셀롯 땅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치적인 명칭입니다. 이 셀롯인 열심당원들은 자기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주스러운 로마를 향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었던 반 로마를 위한 혈혈극우 집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지배하던 그 이 제국이 어느 제국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철갑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유대 나라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를 반대해가지고는 결국 그 저주스러운 로마를 향하여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던 혈혈구구 집단이 바로 이 열심당, 셀롯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암살만을 전문으로 하는 시칼이라 불리는 자객 집단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친로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암살을 감행하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 70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셀롯 당원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가보셨죠? 여기 가보셨죠? 사해 서쪽 해변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를 보면은 셀롯인들의 광적인 행동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건강하시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보시면 성경에 대하여 좀 더 이 확실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십니다. 저 아래 바라다 보이는 것은 저기는 바로 사해입니다. 이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 이 요새, 바로 이 마사다인데, 이 마사다가 특별히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될 때에 끝까지 항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에 이 마사다 최후의 밤을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으면 무너질 마사다에서 지휘자 엘르아살 벤 야이르는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은 다음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로마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그들을 죽이고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라는 이름에 수위를 입읍시다. 연설이 끝나자 몇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 야이르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가 여기에 모여 로마군에 맞선 뒤로 로마는 죄 없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 다메섹에서는 18,000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이티에서는 6만 명이 살해되었어. 우리는 험진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 졌어.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꿰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 할 것이요. 벤 야이르의 말이 여기리자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불꽃이 어른거렸다.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그들을 둘러본 벤 야이르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성을 불질러 로마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오. 그러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깁시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다들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적의 손으로부터 구하시오.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흩어졌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껴안고 눈물이 그득한 채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처자들의 주검 옆에 눕자 10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을 칼로 베었다. 살아남은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뽑힌 사람이 다른 9사람을 죽였다. 마지막 생존자는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성 안에 불을 놓고 나서 자신의 몸에 깊숙이 칼을 찔렀다.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떻게 이 사건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서로 자결한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 무서워서 살짝 이 죽임을 피해가지고 이 마사다 요새 아래로 살겠다고 내려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동안에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바로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셀로딘들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참 이렇게 로마군들이 그죠? 마사다를 완전히 둘러싸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 로마 나라를 그렇게 미워하던 이 열심당원이었던 이 셀로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일억열선문자 셀로딘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치로 더럽혀진 성전을 찾아가 채찍을 드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개혁적이고 의로운 행동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초대문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한결같은 소망은 조국의 해방이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조국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양반이나 지식층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조국 해방의 희망을 걸고 많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 중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만 충실해 교회 안에서의 독립운동을 달거하지 않아 갈등과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과격분자 시몬이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격분자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혁명당원을 부르신 예수님의 결단도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셀로딘을 제자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당할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열심당원 출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예수의 공동체가 로마 당국의 의심스러운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8권 332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옆에 찬 장교들은 반란의 기미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당원인 시몬을 부르신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너무 과격해서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다분한 인물이었고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색분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저렇게 놓고 봐도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몬을 부르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었어야 했어요? 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꼭 그 12명 안에 이 셀로딘 시몬을 집어넣으셨어야만 됐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 시몬이 기능적으로 꼭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영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시몬이 제자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성경에는 그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은 왜 시몬을 부르셨을까요? 써먹을 때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엉뚱한 데 삶을 허비하고 있는 시몬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자비지심이 그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시몬의 부르심을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제가 언변이 좋아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또 여러 지식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목사로 불러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써먹을 때가 있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문제가 될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지 않으셨어도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이 택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나보다 재능 많고 나보다 설교 잘하고 나보다 재능 재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는 왜 부르셨어요? 써먹을 때가 있어서 시몬을 부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기로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림을 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죠?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편에서 보면요, 이 열심당 시몬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시몬이 막상 제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세리 출신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열심당원들의 최고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열심당들의 반란이 로마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이러한 처참한 방법으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를 향한 열심당원들의 적개심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로마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집단도 있었는데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었어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일함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공생관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늑징한 세금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영달을 꾀하는 세리들. 열심당원들이 볼 때 세리들은 민족의 고효를 빨아먹는 제거되어야 할 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맨날 붙어 다니고 해야 되는 마태가 웃게 보였겠습니까? 마태는 한마디로 암살 대상이었어요. 시카리를 시켜 그냥 암살시켜야 할 대상이 그 12제자 중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있지만 얼굴만 봐도 역겨운데요. 같이 있기조차 싫은데요. 보기조차 싫은데요. 주먹이 불끈불끈해지는데요. 마태만 봐도 그 그룹을 뛰쳐나가고 싶은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권면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시몬의 입장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마태 입장은 시몬만 보면 경기가 났을 것입니다. 혹시 저 친구가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말은 안 했지만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오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멀찌감치 앉았을 것입니다. 언제 저 시몬이 뒤에서 나에게 비소를 꼽을 줄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도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을 누가 묶어 놓았어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작은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마태가 시몬과 함께 특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어떠한 관계인가? 특별히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주변 그룹이었던 그 이 4명의 그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끼리끼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이 끼리끼리 열심다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묶고 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도저히 포용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던 마음속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는 이런 마태와 특별히 열심당원을 한 그룹 안에 한 솔밥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원 간의 텐션이나 컴플렉스는 지상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과 마태가 공존하는 12제자는 오늘 우리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시몬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소그룹 안에 마태도 있고 시몬도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나서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거리는 물질의 시험도 아니고 환경의 시험도 아닌 대인관계의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와보니 마태가, 와보니 시몬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멀리 섬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것은 워낙 섬이라서 그런지 한인들이 많고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뭐 하와이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이 매일 싸워서는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는 모인다는 소식이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후 감리교인 몇이 저희 교회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 문제로 친담임 목사파와 반담임 목사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과정에서 몇 명이 특별히 분위기 좋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교회,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동함을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이 사람들보다 2주 일찍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반대파 신자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교회도 올 때가 못 되는구나 하고, 저 집사가 여기 나오는 한 나는 이 교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는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길래 방문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람 때문에, 특히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구를 잘못 만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저 사람이 있는 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봐도 깨달아야지 진리의 유무가 아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붙여주셨는데요? 그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 피해서 딴 교회로 가면 거기에 7명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셔서 큰 사업에 쓰시려고요. 그래서 마태와 싸워 이기고 마태를 누리고 상대방을 누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을 내려놓고 상대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증오심을 치료해 주시려고 포용력으로 보듬어 안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를 감싸나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옆에 마태를 심어 놓으시고 또 시몬을 심어 놓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해 봤어요. 여자분들에게 여쭤봤더니 80%가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남편. 맞습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이 80%가 남편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이 시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남자들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었는데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날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늘 부대끼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참 불쌍한 인생들 같아요.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가상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바꾸어서 한번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마태구나.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잘 포용하고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이를 더하려고 몸부림쳐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소그룹에 가면 꼭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구역반이나 또 제자훈련이나 또 식사당번을 또 가나다 순으로 뽑았는데 어떻게 그 가나다 순으로 뽑았는데 딱 한 명 거기에 미운 오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일부터 그 사람을 마태로 여기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증오심 대신에 포용력으로 그를 감싸 안고 말리라. 순간순간 결단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문제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관용, 포용력은 가장 첫째가는 덕목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성 프란시스, 참 훌륭한 성자죠? 근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더불어 3주 동안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금식하는 3주 동안 배가 고팠대요. 고행 수행 중에 길을 가는데 허기진 상태로 길을 가다 보니 죽을 파는 가게가 보였어요. 말릴 겨를도 없이 한 제자가 막 달려가서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격렬하는 눈초리를 보이면서 너는 이제 파문이야? 너는 끝장이야? 지금 고행하는 이 과정에 3주 금식을 깨고 죽을 퍼먹는 이 미숙한 너는 끝장이야! 라고 그러면서 스승의 좋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프란시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 먹는 제자 곁으로 막 뛰어가더니 죽을 같이 막 퍼먹으면서 황당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배가 많이 고팠어. 오늘로 금식이 끝이야. 자, 와서 너희들도 먹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스승 프란시스가 진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자기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3주의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승이었지만 약해가지고 죽을 퍼먹고 그 인생이 암담해져 서 있는 한 제자를 포용력 있게 감싸주려는 그 프란시스의 사랑이 죽을 퍼먹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성자 프란시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한 지체를 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이티피컬한 사람이 마태고 셀로진 시몬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 제국에 팔렸던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를 미워한 증오에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렬한 애국자였으나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도구였지만 시몬은 압제자의 적이었습니다. 셀로진 시몬은 열심당 출신으로 극좌파였다면 로마의 세리였던 마태는 극우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증오의 바다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증오심은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에 의하여 극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불합리한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이 서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만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복음은 오늘날도 충분히 모든 불화를 치유할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시몬과 마태가 복음의 화해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포용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 다름을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떡 가운데 절편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루떡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과일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죠?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을 먹는데 국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더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국장을 좋아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요,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 세트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한조가 되어 나가는데, 베드로는 외향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다변가이고 청중을 휘어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초반에 요한이 무슨 말 했습니까? 요한이 가라사대란 말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 합니다. 3,000명을 회개시킨 것도 베드로가 나서서 변론도 하고 베드로가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을 한조로 묶어주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을 심어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분열하게 만들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분열하게 만들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분열하게 만들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귀의 작전에서와 상대를 미워하면 결코 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와 시몬의 경우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넘어서면 저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서전도
103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점에 약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판단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킴에 있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다. 귀질과 취미와 습관에 있어서 다양한 그분의 종들은 모두 연합해서 완전한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 연말에 인터넷에서 기사가 났어요. 인도에 한파가 몰려와서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파의 최저기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인도에 다 15명이나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파의 최저기온이 영상 3.5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영상 3도면 화씨로 38.5도입니다. 뭐 약간 쌀쌀하지만은 얼어 죽을 기온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다 강한 게 아닙니다. 영상 3도에서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포용력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길 가다 살짝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난파되어 20일을 혼자 버티며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접신물에 코박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든 나도 그 사람이 아니다.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적대관계로 만났던 시몬과 마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버림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림으로 시몬은 마음에 품었던 비수, 즉 폭력, 증오, 원한을 버림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교정받은 것은 삶의 방향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고 시몬은 로마 정부를 최대의 지상의 적으로 생각했어요. 타도 로마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타도를 위해서 더 냉정하고 더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결의를 날마다 다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소명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지나친 세금 부과에 반대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성이란 이름을 빌어 난폭한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혈 폭동에 가담했고 내란에 동참했고 로마에 대항했던 비밀 결사대 중 한 사람, 극력 자익 독립운동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짜 적은 눈으로 보이는 로마 정부가 아니라 그 압제자를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 그 사단에 뿌려놓은 죄가 본질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궤도는 수정되었고 목표가 바뀝니다. 민족 독립에 대한 열정을 복음을 통한 천국 건설에 쏟아붓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열정으로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흑해를 건너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혹하게도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에서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로 시작한 삶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생을 마감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시몬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예수와 동상이몽을 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호명하는데 온갖 머릿속에 타도 로마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독립된 국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질문자가 셀로딘 시몬이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옳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독립을 할 것입니까? 로마가 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드디어 셀로딘 시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열정의 방향을 성령으로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차도 로마가 내가 꿈꾸는 목표가 아니야. 이 땅에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이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자들로 너희들이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죠? 뭘 보면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천차만별이요. 1000명이면 1000가지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큰 상처받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판별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해서 함께 아름다운 하늘을 향하여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칼을 꽂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집어던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으로 내려놓는 아름다운 삶의 귀감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칼을 품고 다녔던 시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 있었고 주님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또 이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한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참으로 훌륭한 제자로 만드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증오심과 미움으로 그들의 생애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한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것도 로마에 일붙어서 평생 생활하던 세리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그의 품성에 많은 도전을 허락하셨던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 삼아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또 질투와 또 증오심 가운데 그들의 생애를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셀로딘 시몬을, 열심당원 시몬을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작은 가슴이지만 우리의 이웃을 품고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우리가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정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제자들을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나라 넓히는 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 특별히 힐탑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양성되고 태어나는 능력 많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힐탑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 할지라도 모두 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넓히고 확장하는 큰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늘 밤도 평안한 쉼과 안식의 밤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요한 안식과 또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